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지혜를 따라 판단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가장 능력 있는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출발점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출신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기준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 집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학벌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패배의식을 가지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란 겁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부족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그 이유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조건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신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흐름이 계속되지요.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도 크고 화려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의 기준을 비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약하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셨고 패배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요. 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설명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랑하려는 존재이지요. 조금만 잘해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고 조금만 인정받아도 내 이름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고 내 자리가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부르시고 또한 자랑할 수 없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많이 부르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자를 많이 세우지 않으시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십자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린 사도 바울이 있지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을 먼저 앞장서서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믿는 자들을 죽였던 아무런 자격 없는 바울. 하나님은 그 박해자 사울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전도자 바울로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믿는 자들을 먼저 박해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사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십자가는 나의 앞에 막 가로막혀 가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을 남기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잘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그 연약한 자리가 복된 자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도리어 자랑이 되는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는 이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끝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내 조건과 내 능력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회복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연약한 것을 싫어하고 부족한 것을 감추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연약함이 자랑이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믿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나에게 성령으로 믿는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랑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가지고 내 주변 이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도 보듬어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감싸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시선으로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오직 능력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